오늘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사도행전 8장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만 집중했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간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이후부터는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곳곳으로 전파하는 내용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새로운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8장 1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 박해라고 해야 되는데, 크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는 메가스라는 말이죠. 메가스라는 말 좀 익숙하지요. 우리도 종종 이 메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가 커피다, 또 무슨 메가급의 태풍이 온다, 또는 메가도스 비타민 하고 또 그렇죠? 메가바이트 하고. 메가, 이게 뭔 뜻입니까? 크다, 엄청나다, 거대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만 좀 잡아가지고 매질을 하고 위협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사도들 몇몇을 잡아서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엄청난 박해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주도한 인물로 누가 나옵니까? 사울이 나오죠.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바로 이제 바울 서신을 기록한 이 바울 사도,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읽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이제 성도들 숨어 있는데 샅샅이 수색하고 다니다가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를 하고 끌어내는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죠. 그 이미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에서 이 잔멸하다라는 말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을 내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내가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박멸을 시켜버리겠다,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교회가 이제 다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위축되거나 약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성도들과 함께 그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전파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기서 두루 다녔다는 말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주제,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겠죠. 언제, 누가,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이전만 해도 나름대로 좋은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회심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면서 날마다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들끼리 모였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앉은 자리도 보십시오. 누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누가 이렇게 딱 지정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자기 자리들이 다 있죠. 그래서 늘 앉던 자리가 아닌 곳에 앉으면 그것부터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익숙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이 깨지면 불편함을 느끼고 부담스러움을 느낍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패턴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자녀가 아픈다든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런 것을 바라지 않고 늘 살았던 대로,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요, 안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향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나에게 익숙한 그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좀처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내가 해보지 않은 일을 맡기실 때도 있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영적인 지경을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해보지 않은 신앙적인 일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식 한번 해보지 않은 분들은 금식도 한번 해보시고, 노방전도 한번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노방전도도 한번 해보시고, 봉사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봉사도 한번 해보십시오. 완벽주의 기질을 가진 분들은 시작을 아예 처음부터 잘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다가 중단하면은 그냥 처음부터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중단하면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도 한번 해보시고,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한번 참여해 보시고, 그렇죠? 저 몇 주 전에 초신자이신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상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금요기도에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금요기도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떨리고 막 긴장이 되던지 마치 처음 교회 나올 때의 그 기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오니까 좋다고 하시면서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금요기도에 나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지경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져 가고 있습니까? 기도 시간, 말씀 시간 점점 넓혀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어져 가고 있습니까? 늘 뒷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앞자리에서도 예배 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것이 운동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이런 신앙적인 새로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도전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지금 스데반의 순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큰 박해와 고난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했지만, 그래서 그것이 매우 괴로운 일이 되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되었을지라도 불행한 일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건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지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입니다. 누구는 편안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살고 별 어려움 없이 사는데 왜 나는 늘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시름하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왜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냐고 생각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자들이라고 해도 저마다의 상황과 조건이 다 다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세상이 가두면 갇혀야 되고, 세상이 때리면 맞아야 되고, 세상이 빼앗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 박해를 그대로 당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교회가 후퇴되는 일로 만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전진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에 큰 박해가 불어닥쳤을 때 어쩌면 스데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스데반 좀 적당히 좀 하지, 뭐 그렇게 강하게까지 하나, 사람이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어야지, 적당히 타협도 좀 하고 살아야지,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거야. 이게 뭐야, 스데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금 다 이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느 곳에서나 그런 사람들이 보통 있기 마련이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율법에 의해 처형당한 거죠. 가장 악지라고 하는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으로 가장 극형의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우는 것은 유대교의 판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크게 울었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스데반은 죽었지만 교회는 조금 더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으로 분열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의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이 내부의 분열로 이어지게 될 때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죠. 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왔지만 교회는 이 일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큰 시련과 박해 속에 흩어졌지만 그들이 어디로 가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환경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난과 박해의 의미를 알았겠습니까? 이해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우리들은 지나고 오니까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전체 시각을 가지고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구나 알지만, 당시 이 고난을 겪어야 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곳곳마다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설명해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죠. 그래서 본질을 놓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박해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놓쳤다면 사단이 승리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흩어지면서도 사명을 놓치지 않으니까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승리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흩어지면서도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큰 질병에 걸리거나 어떤 관계 문제가 생기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명을 잠시 뒤로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또는 내가 새롭게 시작한 그 일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궤도에 내가 올려놓을 때까지 거기에 집중하고 예배는 잠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세워가려고 하는 시도들인 것이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명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큰 박해로 흩어졌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이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되죠. 5절 말씀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은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땅끝이었거든요. 물론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서로가 정서적으로나 어떤 마음적으로는 땅끝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랜 앙숙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반목의 역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간단하게 그 역사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지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쪽에는 이제 열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은 너무 작았으니까, 유다가 훨씬 컸으니까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 뭐 나름대로 똑똑하고 귀족 출신들은 포로로 데려가고, 그리고 자기 나라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주 정책을 취한 거죠.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통이 섞이고, 혈통만 섞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과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이제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혼합 종교와 혼합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70년간의 그 바벨론 포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70년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게 뭐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이제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근데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그 일에 동참시켜달라 요청을 하는데 그걸 거절해버리죠. 왜요?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이제 그때 가장 어떤 그 갈등이 최고조에 오릅니다. 그 성전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들도 성전 짓겠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주 2세기경에 유대 그 마지막 그 왕조가 이 사마리아 그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로마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유다에서 사마리아가 독립을 또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 1000년에 걸쳐서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 증오와 원한이 서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지도 보면 이렇게 좀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등분을 나누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로 하는 그 지역과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해 그쪽이 이제 남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중간에를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고 위쪽 그 북쪽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갈릴리와 유다 사이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이제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게 제일 지름길이잖아요. 빠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지나가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갔단 말이죠. 왜요? 사마리아 땅에 나는 발도 대고 싶지 않다. 발도 내가 그 땅을 밟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를 빌립이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것을 읽을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은 왜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요? 사실 이것은 이제 해석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빌립이 무슨 동기와 이유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여러 책을 읽었지만 여러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해석자는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간 이유가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놓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해석이 있었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은 그 사마리아 지역이 안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요? 당시 유대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니까 사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해석들이 있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던 그 이유와 동기는 어떠하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인생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빌립은 대단한 헌신과 결단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들어갔었어야죠. 빌립은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마리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원리나 정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아니죠. 수많은 인생과 역사의 이야기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이 그냥 어떤 교리나 어떤 원리나 어떤 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서 그것만 그냥 쉽게 외우도록 만들지 않고 수천 년의 어떤 역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인생과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몇 문장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인생만 하더라도 몇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무 자르듯이 답이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비슷한 고민과 걱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방으로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와 어려움을 우리가 늘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매주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금요일이면은 이렇게 또 한 주도 무사히 내가 보냈구나, 버텼구나 하면서 한숨을 쉽니다. 나는 살기 위해 일하는 건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 헷갈릴 만큼 맨날 문제만 해결하며 살다가 그러다가 내 인생 다 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은퇴하면서 좀 쉴만하면은 또 쉴 수 있습니까? 갑자기 또 손주 봐줘야 된다고 하면서 한 주 내내 손주 또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 오면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교회도 오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생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하나 하나 만만한 것이 없죠. 고달프고 고단합니다. 힘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힘만 내는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면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나는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코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어떤 이 신자의 삶이 의미 없다고 쉽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던,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든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죠. 실패와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다고 실수 한 번 없이, 실패 한 번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 보십시오.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 교회의 놀라운 이 역사의 이정표를 찍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모두 사도들이 아니라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민들레 씨앗처럼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과 같은 소수 몇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많은 무명의 신자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죽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에 의해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큰 박해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확실하게 보인 곳이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죽음을 말해주죠. 이 세상에서 다 끝났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죽음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돌아가자 생각했습니다.
원수들도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최후 승리했구나, 다 끝났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 끝난 것입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부활의 영광을 그 십자가 자리에서 만들어 내셨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절망을 주죠. 두려움을 주죠. 낙심을 주죠.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소망이 보이십니까? 소망이, 한번 물어보십시오. 서로에게 소망이 보이십니까? 예, 옆에 사람 보면은 우리 모습 보이죠? 우리는 우리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녀들 봐도, 우리 부모님 봐도, 나를 봐도 소망이 생기지 않죠. 왜요? 인간은 신실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붕괴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인생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 임한 큰 박해와 빌립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이 어떠하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루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 안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언제나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